예, 아마 이 광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몇 해 전에 화제가 됐던 그런 광고예요. 청년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인데 그 데이트하는 그 커플 중에 여자의 이름이 미숙이에요. 미숙이. 혹시 이 CF 아셔요? 이렇게 둘이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길에서 미숙이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물어봐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공포의 질문이죠. 나 어디 달라진 데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딱 물자 이게 배경음악이 막 긴장된 음악으로 흘러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강아지가 그 커플을 바라보고 남자애가 막 긴장하면서 침을 꼴딱 삼킵니다. 그러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해요. 뭐 조금? 그러자 미숙이가 조금? 뚱뚱한 여자랑 사귀기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화내고 나면 테이프가 이렇게 삐릭 다시 뒤로 감기면서 다시 미숙이 전면으로 돌아가요. 오빠 나 여기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오빠가 막 고민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옛날이랑 그냥 똑같아. 그랬더니 미숙이가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도 뚱뚱했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뚱뚱한 여자 만나기 되게 힘들었겠다. 여기 헤어져 또 그럽니다. 또 테이프가 삐릭 돌아가고 다시 미숙이 질문으로 돌아가요. 오빠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혹시 정답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뭐 글쎄 뭐 해서 말을 흐려요. 근데 미숙이가 오빠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헤어져 또 그럽니다. 네 번째로 테이프 돌아갔어요. 이렇게.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그러자 오빠가 얘기합니다. 미숙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 광고에서 딱 나오는 말 미숙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미숙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광고에 딱 나오는 카피가 뭐냐 하면 출출해서 그래 그거예요. 출출해서 그래. 이게 이렇게 스니커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초코바 그 먹는 광고예요. 출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발을 하나 사줘요. 그래서 미숙이가 그걸 먹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져갖고 뭐 좀 뚱뚱해지면 어때? 뭐, 이렇게 예쁜 돼지가 어딨어? 막 이러면서 다 기뻐해요. 자 그러면서 광고의 마지막 카피는 뭐냐? 출출할 때 미숙이는 미숙이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이 광고 한참 되었는데 이제는 여자분들 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것도 한참 전 얘기고 요즘엔 이러면은 남자가 되게 피곤하다 우리 헤어지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돼요. 자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까칠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배 좀 고프다고 다 큰 어른이 성이 점잖은 분이 뭐 까칠하고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배가 고프고 출출한 건요 기분과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는 어떻게 하고 회의해요? 먹고 해요. 먹고. 중요한 바이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맛있는 걸 막 먹입니다. 자 우리 지난 한 해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출함도 많이 느끼고 허기짐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까칠해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다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숙이는 나이가 젊어서 이렇지 나이가 들면요 출출하고 그러면 당 떨어져 갖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많아. 그래서 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 이 잠언인데요. 잠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의 기도. 그 아굴의 기도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평생에 구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평생에 구한 두 가지 기독 제목 중에 하나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린 이런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했던 양식. 아굴이 혹시 저걸 뭐 그렇게 구할까? 아굴이 혹시 뭐 극심한 그런 빈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전쟁 직후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드린 기도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나 싶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1절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야굴이 야게의 아들? 그 야게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한데 야게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딱 자문에. 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디엘과 우갈은 그럼 누구지? 또 궁금해서 거기로 이렇게 찾아가 볼까 싶은데 이디엘과 우갈도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굴이 지금 아굴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나. 그런데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1절 말씀인데 1절은 아주 중요한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잠언 말씀이 집대성되던 솔로몬 때는 탁월한 스승이 소수의 제자만을 두고 막 제자가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제자만 두고 딱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굴은 그런 스승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정말 가장 지혜의 복을 주신 솔로몬이 인정하고 그 자신의 그 지은 잠언과 나란히 두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할 정도로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스승이에요, 아굴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짐승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지혜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스승이에요? 이렇게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겸손입니다. 큰 겸손입니다. 지금 이가 묻는 질문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보면 4절 말씀에 아굴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누구죠? 하나님.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셔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는데 아셔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아굴이 어느 때 사람이라고요? 솔로몬 때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 공부해보서 아시잖아요. 솔로몬이면은 예수님 오기 전으로 몇 년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네, 아시는데 겸손하셔갖고 함부로 대답을 다윗이 1000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BC 1000년. 다윗의 아들이 900 몇십 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부 하나님인 거는 뭐 그때 사람들도 대답할 수 있겠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 성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지는 하나님의 정말 계시 가운데 그런 영감 가운데 깨닫고 알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머리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걸 어떻게 BC 900년에 물을 수가 있습니까? 아굴은 이런 점만 봐도 엄청나게 그런 경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일상이고 그냥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현자라고 불리는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일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먹이소서라고 구하잖아요. 먹여주셔야 먹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 올해 생각해 볼 때 올해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뭐가 있었지? 몇 월까지는 어떤 그거 생각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11월 10일까지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먹으셨던 것. 그것부터가 아굴의 기도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응답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돼요. 굉장히 특별한 거. 내게 지금 없는, 특히 내게 지금 없는 거. 내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잊어요. 내게 없는 어떤 것, 그것을 향한 바람과 욕심이 커지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에 다 마음을 쓰다 보면 감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무엇이 우리의 영혼까지 정말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 땅에 있는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동생처럼 지냈던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뭐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지만 그 전에 이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아 그래 아무개야 하면서 신학에 지냈던 동생 같은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그 차를 새로 샀어요. 그때 차를. 그래서 그 동생 집사님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냐면 오빠가 차를요 처음 샀을 때는요 이제 주차장에 대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창문을 열고 본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이제 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뿅뿅 이렇게 해보고 반짝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또 텔레비 보다가 또 가갖고 창문 열고 뿅뿅 해보고 그래서 보다가 누가 옆에 이제 칸이 비어서 누가 차를 대잖아요. 그러면은 막 조마조마해갖고 저 단다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더래요. 자 그런데 올해도 안 지났습니다. 딱 2달이 지났어요. 부부가 외출하는데 차를 어디 뒀는지 몰라요. 2달 후에 오빠 차 어딨어? 어디다 세워놨지? 몰라요. 차 사갖고 좋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차도 또는 뭐 집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다로 여기고 순간순간에 그런 그냥 욕심만 계속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혹 우리가 그걸 점검합니다. 그러다가 구절처럼 임해야 되는 거죠.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요 복음 다 연구해보고 내가 다 그걸 봤는데 근데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무신론자는 전 잘 못 봤어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대개의 경우 다른 믿는 게 있어요. 다른 어떤 게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뭐 대개는 그게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이죠.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 보이고 뭐 다른 사람도 안 보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뭐 사람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지폐로 여기 이렇게 눈 안대처럼 가려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주기도문도 우리가 고백하다면 전반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후반부가 이제 시작돼갖고 거기 후반부에도 3가지를 기도하는데 3번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그럼 내일은요? 오늘은 이거 먹었다 치고 내일은요? 우리 마음은 벌써 이렇게 가요. 내일은 요거 먹어. 그럼 모레는요? 모레는 요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내일, 모레까지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마음과 감사는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됐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요? 우리 마음은 자꾸 그렇게 간다. 평생의 양식이 있다? 그 평생의 양식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해. 여호와가 누구야?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금방 나병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기서서 막 소리 지르고 혹시 내 소리가 안 들릴까? 불쌍히 여기서서 그랬죠. 나병 낫고 나서 어땠어요?
몇 명 돌아갔어요? 한 명. 한 명 돌아왔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이게 무슨 뜻 같으셔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9명의 생각이 나요.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그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특별하지 않고 나도 언제나 정말 똑같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되고 우리 감사가 내가 메말라 있지 않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모레 글피 내년 뭐 이러면서 우리 너무 그렇게 욕심이 커져 있지 않나. 꼭 돌아봐야 됩니다. 악을 보면 저 겸손이 너무 정말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높이 꼽히는데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거 그 아굴의 이 고백을 보면서 겸손한 거 생각하다가 아인슈타인 일화를 듣고 정말 머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의 학자고 뭐 노벨상 뭐 그거는 다 우리가 꼽아서 알지 않습니까? 뭐 학원도 아인슈타인 학원 많이, 우유에도 아인슈타인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난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거 듣기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니 하늘 같은 아인슈타인인데 아니 스승님, 선생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내가 겸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는 거를 원으로 비유했어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는 게 이만큼 내가 아는 게 이 안에 걸 알아요. 원. 근데 아는 게 많아져서 이렇게 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원이 커진 이 바깥 면으로 다 이 밖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져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으로 치면 작은 풍선은 이렇게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크게 부풀어 있으면 면적이 이게 많잖아요. 표면이. 그만큼 모르는 게 저희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펑펑 나요. 그렇구나. 아는 게 많고 정말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아는 거 막 세상 만사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인슈타인 표현을 이렇게 변주해서 생각해보면 원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알아. 막 모든 거 막 다 알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알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좀 있고 아니면 지혜를 배웠고 뭐 하나님 안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섭리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요 일을 이뤄가시는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요거 하나님 요 문 열어가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내가 그때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더 큰 차원 1, 2, 3, 4, 5 그래서 우리가 N차원이라고 이름 붙인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뒤로 갈수록 목사가 목회를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겠어요. 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겸손히 우리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게 정말 참된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가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였으니 거절하지 마시옵소서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가 내가 평생에 주께 구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몇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게 어떻게 첫 번째가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이 점을 우리도 묵상해. 첫 번째는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8절 말씀의 맨 앞에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헛된 것을 멀리 해주시는 게 먼저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헛된 거라는 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별개로 살아가는 그 헛된 겁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된 거. 헛된 거. 뭐 막 헛되다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뭔가 이러기보다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이게 어떻게 체험되는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어느 날 난 무슨 곡일까요? 뭐 잘하셔요. 네, 노래방 사장님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제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 갑자기 통일 내 마음을 도와줘. 후렴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거기에 이르게 돼요. 시간 열심히 막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 깨달은 거는 그나마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 저도 제가 잘 대중가요 모르는데 저도 아는 거 보니까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계속 뒤에 반복하죠. 난 참 바보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로 가수 그 김도향 씨 곡이더라고요. 김도향.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시고 수염 막 기르신 김도향.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 CM송 만드신 거. 이분 아주 너무 굉장히 몇 천 곡 만드셨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겼네. 그거 지으신 거예요. 사랑해요 LG. 그것도 이분이에요. 뭐뭐뭐 먹고 즐거운 파티. 본사에서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CM송의 대부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이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어떤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 다 믿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가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냥 형식적인. 그러다가 이 아까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비네. 이런 곡 내고 이렇게 했는데 요 곡 내고 나서 한 그 이후에 2, 3년 정도 그 어간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랬던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무 그래서 그 2, 4년 동안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마음이 늘 답답했다. 마음이 그렇게 늘 답답하더래요. 아니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막 이런 즐거운 노래 부르고 사랑해요 LG 막 이런 노래 짓고 그러면 그 사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막 기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그 직업으로 했는데 마음이 늘 답답하고 그냥 그랬대요. 근데 2, 3년 따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늘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것처럼 너무 충만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고백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그 고 배우 김수미 집사님 얘기 때도 봤잖아요. 밖에서 볼 때 유명하고 막 그러면 막 자신은 막 공허하고 지금 무슨 장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요 김수미 씨나 이 지금 김도향 이런 분들 그냥 그런 얘기 그 한 분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겪는 거예요. 이 특수한 예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이렇게 이 헛된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까 다른 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막 채워보려고 평생 살았는데 죽기 전에 아무것도 안 채워진다. 그건 바로 그러면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그거 노래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적어도 아군이 기도했던 헛된 것에서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 자체를 또한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보다 먼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감사절 헛된 것 따라 살다가 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있었던 특별한 일 꼽아보면서 뭐 관광이든 참여든 무슨 거주게 되신 거 거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름도 하나님 기쁜 줄로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했던 기도 얼마나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아니 이런 급으로 우리 기도해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 주셔서 뭐 파도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뭐 출렁임도 다 있죠. 그러나 주님이 키를 잡으시고 오늘까지 운행해 오시면서 예배의 영광, 애찬의 기쁨, 교우들이 복되어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기쁨의 진영을 더욱 이뤄가며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것을 그 가운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치면서 저기 지금 이거 누구의 기도라고요? 아굴의 뭐라고요? 아굴의 뭐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그랬으니까 아굴의 뭐예요? 기도죠. 아굴의 기도. 그러면 과연 아굴에게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평생에 다 마지막에 갔을 때 돌아봤을 때 되었어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역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아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삶이고 오늘 이 예배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그러한 순간으로 맞는 것이다 라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감사 가운데 우리 더욱 복된 내일로 그렇게 나아가는 기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